오늘은 안식일의 병에서 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것과 십계명의 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매우 엄격히 지켜온 율법 조항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었는데, 오늘 여기 제가 이제 그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안식일은 현대력으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지금도 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곳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력으로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좀 전에 읽으신 말씀처럼 그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래서 마지막 날,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날이 저물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날이 저물면서 시작돼서 그 다음 날 날이 저물기 전까지를 이제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기원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이 안식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현대력으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요일, 안 믿는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첫날.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제 첫날. 그리고 동이 트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기원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그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그죠? 절기, 또 초하루. 그래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몸인 실체가 오셨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그림자를 쫓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신 주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의 의미는 이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죠? 집중되는 관심의 대상은 18년 동안 병중의 고통을 당해온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져서 혼자 일어서거나 머리를 들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는 이 여인의 병이 귀신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명할 때,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또 겪기도 하는데, 그 18년이라는 세월은 병고는 뭐냐면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몸을 쉬지도 못하고 머리를 들 수도 없는 그런 고통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즉각 고쳐주신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자유의사에 의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고, 은총은 특별히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언급된 안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그 원인이 구약에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죠. 창세기 48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아 이렇게 그 두 가지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자기의 꾀를 믿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으려고 할 때는 속이고 그렇게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살 때는 이제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승리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이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수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자녀를 축복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수가 갖는 의미는 수여자, 그러니까 수여자가 그 무엇을 피수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안수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부흥회가 있다든지 그냥 뭐 이렇게 때가 되면 막 그 안수를 하니까 그냥 안수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되고요. 안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예는 첫 번째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에 나타나는 것으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손을 얹은 거예요. 구약 때에는 이제 양을 잡아서 또 염소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죄를 뭐냐면 그 번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죠. 전가. 그래서 자신이 범한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징적 행위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성 모독자를 돌로 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 모독의 말을 들은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자신들에게 임한 부정과 더러워진 인격, 나아가 장차 당할 심판 등 신성 모독자에게 돌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로 칠 때 그럴 때 우리가 또 안수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병을 고치는 행위로 안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병자에게 전이시킴으로써 병을 낫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 아내가 이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병이 낫는 그러한 일을 보았는데 그런 그 행위로 안수를 한다라는 거죠. 병을 고치는 행위로.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게 하는데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곳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그들도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증거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충만한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접촉됨으로써 그 사람에게 그런 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그 상태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직분을 위임할 때 안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수하는 자가 자신의 권위, 직분, 능력을 피안수자에게 전개해 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이례적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해당장이 14절 보시면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 분내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죠? 해당장이 분을 낸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한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분노의 이면에는 해당의 최고 수반이라는 거죠. 해당장은. 그래서 해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그 수반이 이제 뭐냐면 참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지휘하게 돼 있는데 그 행해지는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관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권위가 완전히 소외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열등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그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그냥 어떻든 자기의 그런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가로막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리고 사인을 주셔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일을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고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자기의 뭐냐면 소외의식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열등의식 때문에 더 분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병을 앓던 여인이 치유된 일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8년 동안에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을 비유해서 이 손을 품에 넣고 한 손을 품에 넣고 한 달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죠? 모든 것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병을 앓던 여인이 치유된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도리어 율법을 범했다고 비판을 했다. 비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한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주의적인 그런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도 없고 일을 많이 했는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리고 나타내려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뭐냐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나중에는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국은 뭐냐면 막 이제 분을 내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생명을 걸고 섬겼는데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얼마 했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한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내가 구제를 얼마나 했고 그랬는데 남은 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에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건 기뻐하지 않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도리어 율법을 범했다고 비판하는 그의 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 수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참된 율법의 의미를 알고 율법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그런데 그 수호자가 아니라 폐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그 의미를 알고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나치게 형식화하고 그리고 그 외식화해서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그 오히려 율법에 매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죠. 중요한데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살리는 일을. 그죠? 잘 안식일을 지키듯이 그냥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생명 살리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참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자기 가축을 돌보면서 그보다 중요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비난하는 해당자에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죠?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이런 말을 하는 거며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며 이런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는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 그죠?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을 비교하고 또 물을 먹이는 것과 병 고치는 것, 그죠? 짐승에게도 물을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물을 먹이는데 그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에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병 고쳐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수시간의 매임과 18년 동안의 매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하루 물을 안 먹이면 수시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딸은. 그리고 그 매임에서 푸는 것과 사탄에게서 푸는 것, 그죠? 그냥 가축은 가축의 우리에서 하루 가다 놓지 않고 풀어주는 것과 사탄에게 18년 동안에 묶여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왜 자꾸만 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 길을 택하느냐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묶여서 자기의 그러한 의지대로 자기 아무리 노력하고 살려고 해도 쉽게 얘기하면은 운명에 묶인 거예요. 운명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거라고요. 거기서 풀어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운명에 묶였으면 그 운명대로 묶여서 살다가 그대로 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을 보지 않잖아. 잠깐 그 점치는 거, 하나님께서 점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듣지 않고 그러다 보면 안 들려. 그러니까 제일 뭐냐면 쉬운 방법이 점집에 가서 자기의
1년 운세를 묻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서 푸는 것이 치밀하게 대비되는데 적대자들에게 침묵하게 만드는 예리한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이는 법이거늘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을 치유하는 일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지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선택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꼭 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 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이유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사명.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죠.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부류로 부끄러워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해당 장 이하 맹목적 율법주의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뭐냐면 맹목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맹목적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상당히 따지는 그러한 성격이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많이 고쳐나가고 또 변화돼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므로 우리는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사례를 보잖아요. 이런 세상살이를 하다가도 참 자기 일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거나 또 어떠한 그 피습을 당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강도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해주고 또 병원까지 옮겨주고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한 삶을 그런 사례를 보면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죠? 속으로도 흐뭇하잖아요. 아, 참 저런 분이 세상에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안식일의 근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그냥 그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근본 안식일에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의미를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속히 풀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